가인의 표시 오늘 담아였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또는 어떤 소감이 있으시면 오디오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예, 형제님? 예. 지금 굉장히 가장 완만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예전에 진리는 그 반대도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나눴을 때 그 참고한 책이 헤세의 시타르타였는데, 예, 박종희 형제님께서 이번에는 데미안을 보고 또 그런 말씀을 나눠줘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까 이제 오늘날 가인은 누구인가, 혹은 어떤 집단인가, 무엇인가, 오늘날 현실에서 가인이 누구냐는 어떤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명과 자본을 아무런 반성 없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과 자본에 함몰된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청춘 작가가 쓴 뇌잡이라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느 평론가가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장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공장에 가거나 아니면 도시에 가거나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가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것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사회의 폭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벨이 되었다라는, 아벨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신앙이 자본과 문명의 신앙인데 그걸 반성적으로 좀 봐야 하는데, 참 저는 이 자본과 문명이 너무 좋아서 항상 딜레마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가인은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셨습니다. 정영민 형제님 오디오 켜신 게 발언인가요? 네. 그냥 제가 감사합니다. 켜져 있죠. 제가 사실은 그 아둘람에서 극단적 배제. 그래서 사실은 근거는 예일대 신학부의 미로슬라브 볼프가 주장한 내용이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 배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그 극단적인 배제, 그러나 신의 이것에 대한 반발.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러니까 친족 살해자 가인에게도 이마에 표식을 줘서 그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그러니까 7배는 실제로 물리적 7배가 아니었죠.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혈친 복수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야훼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는 극단적 배제를 너무나 쉽게 2단, 3단을 가려내듯이 우리가 극단적 배제를 해왔다. 오늘 예를 들어서 빨갱이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또 무슬림을 향해서 극단적 배제. 교회 안에서 사실 그렇게 거창한 어떤 나와 별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특정한 소수자들을 향한 극단적 배제가 마치 정통 신앙인 양 호도되면서 있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없는 자,
늙은 자, 가지지 못한 자, 정가를 가지고 있는 자, 미혼모, 혼혈인,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람 자체 내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극단적 배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좀 해봤던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오늘 역시 박정희 형제님, 저는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성서 자체가 우리 삶을 규정하고 해석해서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 백인이야말로 가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힘 있는 신학자가 아닌 선지자적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진 소설가의 또는 아까 인용하셨던 그분의 성경 해석 굉장히 울림을 줘서 저는 다시 그분만큼 나는 또다시 제가 가졌던 성경 해석처럼 극단적 배제로 또는 시기로 내가 낙인 찍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통렬한 찔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단적 배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웅재 형제님 부탁드릴까요? 예, 김웅재입니다. 오늘 박정희 형제님 담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담화에서 가장 저에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가장 인상적이었던 주제가 성서 해석의 자유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지성수 형제님께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성서 해석의 독과점의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서 해석의 권한을 마치 목사가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무척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호주 성공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국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분명히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학이 민중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런 신학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는 정도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 호주 성공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이라든지 여러 신학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민중 신학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한국인이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할애를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제임스 콘 교수의 십자가와 린칭 트리라는 흑인 해방 신학에 관한 것들을 접했고, 제 자신도 이런 신학이 있었는데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반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콘 교수란 분은 십자가와 린칭 트리에서 흑인들이 KKK단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서 불타 죽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를 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인 내러티브만 가지고도, 가인의 설화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의 자료와 히브리인의 민족 의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해서 정말 다양하게 어떤 것이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해석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새롭게 접근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희 형제님은 귀중한 그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서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이 넘치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박정희 형제님의 그 담화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떠올린 게, 제가 제독교원 교회에 있을 거 제가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제 박정희 형제님의 그 누가 뭐 가인의 후예인가 이 말을 하실 때 제가 아마 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설교를 들을 때 분명히 설교가 잘못된 걸 일단 몰랐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무조건 뭐 목회자가 이게 맞다고 하면은 이게 다 맞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사실은 가인이 잘못된 건 맞거든요. 형제를 죽였으니까 설사 면죄부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해석이라든지 모든 관점이 목회자가 뭐 설명을 잘못할 때도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팔레스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뭐 이렇게 학대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소수자들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저는 그런 식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다못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뭐 그 지방에서 무슨 뭐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목회자가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럼 그걸 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가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볼 때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최한 형제님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드릴 말씀이라기보다 여쭤보려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 설화가 뭐 그 이전에 뭐 사람 죽이고 뭐 없었겠습니까? 뭐 진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죽였는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그 경전에 실리고 그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이 살인사건 설화가 수천 년 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 왜 이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아까 저 팔레스타인 청년 모습을 보니까 마치 30년 전에 제가 꽃병 들고 던지는 그때도 생각이 나고요. 박정희 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혐오, 차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저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사람 죽여도 빽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야, 얘가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얘 건드리면은 내가 너네한테 정말 7배나 되는 복수를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여긴 내 나와바리야. 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여러분께서는 왜 수천 년의 역사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이 설화가 이어져 온 의미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저 박정희 선생님 말씀드리면 또 그거 같고 또 다른 분 얘기 들으면 또 그거 같고 그러거든요. 아직 지식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예, 질문입니다. 네, 박정희 형제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용기 있는 다른 분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네. 예, 우리 김웅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표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오늘 박정희 형제님의 그 담화 속에서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없어서 크게 실망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카인과 아벨의 그 통계적 어떤 수치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정영경 교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서 아니 근무하실 텐데 통계청에서 근무하시거든요. 우리 박정희 형제가. 그 지금 최한 형제가 질문한 것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다 백과사전식 답은 아니지만 일단 뭐 그렇게 찾아본다 그런 각도로 본다면 아담과 이브 다음으로 이게 나오는 큰 그 해프닝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 선악과 문제는 인간의 뭐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죄, 어떤 인간의 그 부조리, 어떤 모순 그런 거를 얘기한 거라면 카인과 아벨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관계성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메타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형제님. 예. 지금 뭐 저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성수 형제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약간 착각하는 것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옛날에 성경을 쓴 사람들은 사실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지금 똑똑하니까 좀 근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우리는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실을 기록한 거를 우리는 거기서 굉장한 의미까지 찾아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크로산이라는 신학자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죠. 옛날에 쓴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은유를 동원해서 썼는데 거기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기계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그렇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통계학적 의미는 그 사망률이 조금 올라왔겠죠. 결론이 아주 명확하십니다. 네. 제가 최현 형제님께서 저를 소급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말씀을 잠깐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솔직히 그 형이 동생을 죽이거나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 형제 살해 그 설화는 솔직히 그 근동 지방이라든가 이런 심지어는 그 중국 신화에도 탕골로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에는 너무나 흔하게 고대 설화나 신화 체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정착해 왔는가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뭐 성경에 나오는 솔직히 그 노아 홍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수메르 신화나 그런 데 보면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런 설화들이 그 비슷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인류, 뭐 신, 또 관계성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아니 고대에 몇천 년 전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가 뭐 고대 어디 팔레스타인 지방 어디서 있었다. 오늘 그 전 호주에 살고 한국에 사시고 미국에 사시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시는 이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과연 신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현실에 실천하고 뭐 정의와 공의가 꼽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게 그게 이제 해석의 몫이고 적용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혜원 형제님 존경합니다. 예, 저 한마디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비록 바이든의 11월 그 선거에 이용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전 세계에 경각심을 울린 우리 방탄소년단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네, 이 와중에 또 좋은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토론이 백분 토론보다 훨씬 재밌죠? 더 열띠고요. 아까 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성경은 어떤 경우는 정답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창세기 4장에서 아주 그런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4장을 볼 때마다. 좀 전에 임원 형제님 켰다가 손님 오셨는지 하여튼 다시 꺼졌어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약간 제가 한국 기독교 연구소 김준우 박사님이 요즘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많이 하는데요. 네. 레아와 라헬,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 요셉과 요셉의 형제는 형제자매 사이 라이벌 관계를 요약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조너던 섹스의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는 책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강복 형제님 발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한신대 기장에서 컸기 때문에 맨중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고재식 총장 그분이 해방신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병으로 앓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도대체 뭘 했는지 그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걸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 얘기들이 좀 기억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기는 평생을 해방신학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남미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핵심이 이분의 생각에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윤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하여튼 모든 윤리 책을 전부 들여다가 놓고서 성서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쪽하고 이런 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핵심을 어디에다 두셨냐면은 사랑이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얘기를 이제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가인을 얘기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인이 사랑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악이 아닌가. 그래서 기준을 좀 거기에 좀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까요. 이건 좀 저는 이 사장이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3장까지는 뭐 창조를 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첫날도 보시기 좋았더라, 뭐 여섯째 날도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최초의 가정에서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 형제를 죽였지만 아벨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뭐 죽을 정도로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참 구약 보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마음에 엇갈리게 돼요. 이게 막 이게 전체 컨텍스트가. 그래서 과연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잘못했나 아벨이. 또 더 큰 질문은, 아니 그렇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보호하셨어요. 뭐 사랑이 넘치셔서 보호하신 건 알겠는데 전혀 처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는 굉장한 그 답답함으로 좀 다가왔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답답함으로 다가왔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보다는 이 4장에 저는 질문이 더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발언해 주셔도 좋고요. 네, 최재구 선생님. 네, 오늘 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지금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인류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가인이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은 이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여기에 1장 2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생명체의 절대적인 존재 가치는 번식하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데, 이제 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오늘 카인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동생인 하벨을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에 대한 완전한 이제 배신이고, 두 번째는 생명체를 이제 손으로 이제 그런 이제 죽여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그렇다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생명체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가인을 너희가 네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하고 죽여버리는 것은 당신 스스로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배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의 이제 후세들에게 어떤 그 교훈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 가인에게 어떤 그 표식을 주고, 그 표식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